산새가 잠잠해진 고요한 이른 아침, 안개가 걷히는 연못가에 한 제자가 조용히 다가와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말을 꺼내기까지 잠시 머뭇거리던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쉰 뒤 아주 조심스러운 음성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한 사람을 잊지 못해 밤이면 자주 눈을 감지 못합니다. 떠난 지 오래되었건만 그 사람과의 시간이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움이 죄가 되는 건 아니겠지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연못 위를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물 위에는 연잎 하나 어제 내린 비의 흔적을 고이 머금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은 천천히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마음에 머문 이는 그대 삶의 한 계절이었느니라. 계절이 지나 꽃이 지듯 사람도 머물다 떠나는 것이 자연이니 그 인연이 끝난 것을 탓할 필요는 없느니라. 제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묻습니다. 왜 그런 인연일수록 더 오래 남을까요? 좋았던 기억이 자꾸 떠올라 지금을 놓치고 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직 그 인연을 살아있는 현재로 붙들고 있구나. 지나간 기억에 마음을 묶으면 오늘의 바람도 느낄 수 없고 내일 피어날 꽃도 보지 못하느니라. 인연은 마치 물 위에 잠시 머무는 달빛 같으니 잠깐 아름답다고 하여 그 자리를 멈추라 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 말씀에 제자는 조용히 눈을 들었습니다. 그 눈빛 속엔 아쉬움과 깨달음이 함께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그럼 그 인연을 완전히 놓아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놓음이란 잊음이 아니라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하는 마음의 해방이니라. 사랑했기에 괴로운 것이고 의미 있었기에 그립거늘 그 마음마저 없었다면 인연이라 부를 수 있었겠느냐? 부처님의 말은 바람처럼 가볍고 물처럼 맑게 제자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제자는 오래도록 연못 위에 떠있는 나뭇잎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머물던 인연은 언젠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배웁니다. 한낮이 가까워지자 연못가의 안개는 걷히고 햇살이 수면 위에 반짝이며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여전히 연못 옆에 앉아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서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조용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떠난 인연을 놓지 못한 이 마음이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그 사람을 다시 붙잡을 수는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마음이 그때로 돌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시선으로 물 위에 떠 있는 잎 하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잎은 바람이 불 때마다 조금씩 흔들리다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지금이 아닌 과거에 머물기 때문이니라. 떠난 이의 그림자를 마음속에 붙들고 있으면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그대의 현재를 덮게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되묻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마음의 그림자를 걷어내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는 그 인연이 그대에게 남긴 의미를 애써 지우려 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그 의미가 지금의 그대를 괴롭게 하고 있다면 그 슬픔마저도 인정하고 껴안아야 한다. 놓음은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 속에 있던 그 사람을 따뜻하게 보내주는 연습이니라.
잠시 바람이 스치자 물 위에 나뭇잎 하나가 빙그르르 돌며 움직였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씀을 이었습니다. 떠난 인연은 그대 삶의 한 구절일 뿐, 그 구절에 머물러 책장을 넘기지 않으면 다음 장의 이야기는 영원히 시작되지 않느니라. 고통은 그대를 붙잡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풀어주기 위한 마지막 울림이다. 제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지 못했던 수많은 장면들이 연기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자기 자신의 미련과 말하지 못한 진심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을 그리워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했던 나를 그리워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움은 때로 그대 스스로를 향한 애틋함이기도 하니라. 그러니 그 마음을 버리려 애쓰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거라. 슬픔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녹기 시작하느니라. 그날 오후 제자는 아무 말 없이 연못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떠난 이의 이름을 입 밖으로 처음 조용히 불러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이름에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함께 따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저녁녘 노을빛이 연못을 붉게 물들였을 때 제자는 다시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하루 내내 생각을 돌리다 보니 새로운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부처님, 인연이 끝났다면 정말 끝인가요?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는 일은 없습니까? 부처님은 손바닥에 작은 돌을 하나 올려두셨습니다. 이 돌을 연못에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지. 그 물결이 닿는 자리마다 물살이 잠시 흔들렸다가 가라앉는다. 인연도 그러하다. 한 번의 만남이 파동을 남기고 그 파동은 다른 삶들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떠난 사람이 다른 모습으로 다시 인연을 맺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그 가능성을 막을 리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재회 여부가 아니라 그대가 이번 생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마음으로 다음 파동을 보내느냐이다. 부처님은 세 가지를 들려주셨습니다. 첫째, 맺힘의 인연. 서로에게 배움이 필요하여 끌려온다. 기쁨도 슬픔도 모두 씨앗이다. 둘째, 갚음의 인연. 과거의 빚과 은혜가 만나서 도와주거나 다투거나 헤어지거나 한다. 헤어짐도 갚음의 한 방식이다. 셋째, 거울의 인연. 상대 안에서 나를 본다. 미워한 만큼 내 안에 상처가 드러난다. 사랑한 만큼 내 안의 가능성이 펼쳐진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 그대가 지금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중요하다. 미움으로 기억하면 다음 파동은 응어리로 전해지고, 감사로 기억하면 다음 파동은 공덕이 된다. 저는 아직 감사까지는 어렵습니다. 감사는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다. 먼저 인정하라. 슬펐다고, 그립다고. 그러다 보면 그 인연이 가르쳐 준 것들이 천천히 떠오르느니라. 떠난 인연조차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 떠난 자가 그대를 깨우는 스승이 되면 그 인연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서 꽃처럼 다시 피어난다. 어느 날 제자는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 인연을 떠나보내고 싶지만 자꾸만 마음이 되돌아갑니다. 놓으려고 할수록 더 붙잡게 됩니다. 부처님은 작은 대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그 끝을 가볍게 휘어 보이셨습니다. 이 가지를 보아라. 너무 휘면 부러지느니라.
집착이란 바로 이처럼 붙잡으려 할수록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떠난 사람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5가지 마음의 패턴 때문이니 이를 아는 것부터 수행이 시작된다. 첫째, 추억의 고리. 좋았던 순간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지금의 외로움과 비교한다. 그러면 지금의 나를 불행하다고 믿게 된다. 둘째, 만약이라는 망상. 그때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끝없는 가정이 마음을 붙잡는다. 그러나 그 가정은 과거를 되돌릴 수 없는 허상일 뿐이다. 셋째, 자책의 그늘. 모든 이별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죄의식으로 인연을 계속 품게 된다. 그러나 이별은 2사람의 선택이며 1사람의 탓만으로 정의할 수 없다. 넷째, 이해받지 못한 슬픔. 그 사람에게 내 진심이 닿지 못했다는 아픔. 그러나 인연이 깊지 않았다면 그 진심 또한 그에게 머물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5째, 마지막이라는 두려움. 이제는 다시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것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 그러나 모든 인연은 새롭게 찾아오며 지금의 빈자리는 다음 인연이 들어설 자리이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이 5가지가 모두 사실은 사랑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사랑은 결코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 그대를 책망하지 말고 그 사랑마저 부드럽게 안아주거라. 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던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였던 이전의 나였다는 것을. 해가 기울고 연못가에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제자는 조심스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그 사람을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연못의 물결을 바라보다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놓음은 기술이 아니라 연습이니라. 그대 마음 속에서 그 사람을 한 걸음씩 보내는 연습을 하거라. 그 사람을 완전히 지워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대의 마음을 흔들지 않게 놓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의 의식을 조용히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조용한 공간에 앉아 그 사람의 모습을 마음속에 떠올려라. 눈빛, 목소리, 함께한 장면들 하나하나 피어오르면 그때의 감정도 함께 따라올 것이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마치 물결이 출렁이듯 조용히 지나가도록 허락하라. 그 다음 그 사람 앞에 놓인 듯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해보거라. 그대여, 이제는 그대를 놓아주겠습니다. 내 안에서 억지로 붙잡았던 마음, 원망과 후회와 미련을 이제는 따뜻하게 풀어보내겠습니다. 그대가 가는 길에 슬픔이 아닌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제자는 눈을 감고 천천히 따라했습니다. 말을 하면서 그 마음이 처음에는 낯설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을 마음에 담아낼수록 그 사람의 모습이 조용히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따금 그 사람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라. 사람의 기억은 파도 같아서 잠잠하다가도 다시 밀려온다. 그러나 이제는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가만히 바라볼 수 있느냐가 수행의 관건이다. 놓는다는 것은 있는 게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는 연습이구나. 제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떠난 그 사람에게도 그대가 남긴 향기가 있다. 그러니 그대의 마음에 남은 향기도 이제는 고요히 흩어질 수 있게 해주거라. 제자는 그날 밤 자신의 마음에서 조용히 인사를 보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인연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이 바람을 타고 멀리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제자는 며칠간 마음을 다스리려 노력했지만 문득문득 떠오르는 기억에 다시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부처님 곁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 한 구석이 찢어진 듯이 아픕니다. 미처 말하지 못한 말, 더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한 기억이 계속 저를 괴롭힙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제부터는 그 괴로운 기억들을 자비로운 눈으로 다시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마음을 탓하지 말고 그 기억을 따뜻한 질문으로 감싸보거라. 그리고 부처님은 3가지 질문을 건넸습니다. 첫째, 그때의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가? 이 질문은 그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 안의 진심을 다시 불러내기 위함이니라. 둘째, 그 사람도 그때의 나를 완전히 이해했을까? 이 질문은 상처를 준 상대를 미워하기보다 그 사람도 미처 다 알지 못한 채 떠났음을 인정하게 한다. 셋째, 그 시간이 지금의 나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이 질문은 고통 속에서도 배움과 성장의 씨앗을 발견하게 한다. 제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그 사람과 나눈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몰랐던 서로의 외로움, 서툴러서 상처받게 주지 못했던 마음, 그리고 진심을 숨긴 채 돌아섰던 날의 공기, 그 기억들을 떠올리며 제자는 처음으로 그 모든 장면을 다정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 그때의 저는 어리고 두려웠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심을 인정하는 순간 고통은 연민으로 바뀌고 미련은 자비가 되느니라. 괴로운 기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품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안에 있던 어린 자신을 마음으로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처음으로 그 사람을 떠올리며 아프지 않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제자는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인연을 놓는다고 해도 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비슷한 사람, 비슷한 상황이 또 제 앞에 나타납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은 단절이 아니라 순환이니라. 그대가 완전히 배우지 못한 인연의 법칙은 형태를 바꿔 다시 찾아오느니라. 이를 알아차리면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의 징조가 되느니라. 그리고 4가지 관찰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원인과 결과의 순환. 모든 인연은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 그대를 아프게 한 인연도 그대가 어느 순간 지었던 업의 반영일 수 있다. 그러니 인연을 미워하지 말고 그 인연이 맺어진 밭을 돌아보라. 둘째, 감정의 반응 패턴. 비슷한 인연이 반복될 때 그대가 늘 똑같이 반응한다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내 습관의 문제일 수 있다. 그 감정을 들여다보고 반응을 멈추는 것부터가 수행이다. 셋째, 배움의 순환. 떠난 인연이 남긴 상처는 다음 인연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만든다. 그 배움을 놓치지 않는 것이
그 인연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다. 넷째, 노음과 회향의 순환. 놓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회향이다. 그 사람을 놓는 마음은 다음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할 마음으로 바뀌고, 그 인연이 남긴 감정은 기도로 회향되어 공덕이 된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떠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제가 거기서 무엇을 배웠는지가 다음 인연의 씨앗이 되는 것이군요. 그렇다. 순환을 아는 자는 더는 인연을 탓하지 않는다. 모든 만남이 나를 위한 수행이라는 것을 아는 이가 진정 자유로워지는 이니라. 그날 제자는 떠난 사람에게 남겨두었던 원망 하나를 조용히 접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이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제자는 다시 조용히 부처님 곁에 앉았습니다. 부처님, 이제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애써 붙잡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의 기억이 허전하게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이 감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남은 감정이 있다면 그것을 덮지 말고 세상의 덕이 되도록 회양하거라. 그것이 복으로 바뀌는 길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회향이라 함은 무엇을 뜻하나요? 부처님은 연못 위를 지나가는 바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향은 꽃에서 나지만 그 향기는 머물지 않고 퍼지지 않느냐? 그처럼 그대의 사랑도 그대만 품지 말고 세상에 나누는 것이 회향이다. 그 인연이 남긴 감정을 기도로, 자비로, 나눔으로 세상에 되돌리는 것이 복이 되는 길이다. 그리고 세 가지 회향 수행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이름 없는 기도. 그 사람을 떠올리며 말없이 기도하라. 그 사람이 행복하길, 그 길이 평안하길, 삶이 고요하길 바라는 기도. 그 기도는 그대 자신도 함께 살리는 향이 된다. 둘째, 나눔의 실천. 그 사람과 함께 나누었던 따뜻한 마음을 이제는 다른 이에게 나눠주어라. 누군가에게 웃음을 건네고 작은 선행 하나라도 베풀어라. 그 마음이 다시 그대를 치유한다. 셋째, 내면의 자비문. 잠들기 전 이렇게 되뇌어 보거라. 나도 평안하기를, 그 사람도 평안하기를, 우리의 인연이 공덕이 되어 다음 생에 맑게 피어나기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마음이 남은 이유는 그 사람이 아니라 제가 아직 그 인연을 복으로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울게 했던 인연이 그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면 그 인연은 이미 깨달음으로 회향된 것이다. 제자는 처음으로 그 사람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다시 인연을 맺는 듯한 따뜻함이 가슴 깊이 흘러들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제자는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묻습니다. 부처님, 이제는 그 사람을 놓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마음을 돌리는 방법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을 마무리하는 의식을 스스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 마지막 인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가장 아름다운 작별은 미움도 아쉬움도 아닌 감사로 보내는 것이다. 그 인연이 그대에게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그 안에서 배운 것을 기억하며 축복으로 마무리하거라. 부처님은 제자에게 조용한 명상 의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의식은 감사와 축복으로
떠난 인연을 보내는 짧은 마음의 기도였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눈을 감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대여,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때로는 아팠고 때로는 따뜻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내게 준 상처마저도 결국 나를 더 단단하게 했고, 당신이 남긴 공허함마저도 내 안의 자비를 일깨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그대를 놓겠습니다. 억지로가 아닌 진심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대의 길이 평안하길, 그대의 삶이 자유롭길, 그대가 머무는 곳마다 빛이 함께하길,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말하겠습니다. 잘 견뎌줘서 고맙다. 그 인연을 사랑했던 나, 그 슬픔을 품었던 나, 이제는 나도 평안하기를. 제자는 두 손을 모은 채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어떤 눈물도 흐르지 않았지만 마음은 더욱 깊이 맑아졌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건네셨습니다. 그대를 괴롭히던 인연이 그대의 복이 되었다면 그대는 더 이상 묶인 자가 아니라 걸어가는 자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불러보았습니다. 이번엔 미련도 집착도 없이 그저 조용한 고마움 하나가 바람처럼 흘러갔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연못 위로 별빛이 잔잔히 내려앉고 대나무 숲 사이로 바람이 스쳐갑니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하루의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더 이상 떠난 사람을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깊이 그 인연이 남긴 의미를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대여, 이제 그대는 놓았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억지로 잊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인연이 제 삶의 한 페이지였음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느니라. 부처님은 빛나는 별 하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별은 떠났지만 그 빛은 여전히 이곳에 남는다. 인연도 그러하다. 떠난 사람은 멀어졌어도 그 인연이 남긴 빛은 그대 삶을 여전히 비추느니라. 부처님, 저는 이제 그 인연에 대해 슬픔이 아닌 감사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대가 그 마음을 배웠다면 그 인연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서 완성된 것이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못 위에 작은 물결이 퍼지듯 그 말은 제자의 가슴에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대여, 이제는 걸어가거라. 더 이상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더 이상 붙잡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을 향해 걸어가는 자가 되거라. 제자는 천천히 일어나 연못가를 따라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마른 나뭇잎이 바스락거렸고 그 소리마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혼자 걷는 길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떠난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고 그 사람과의 기억도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그 인연은 자신이 좀 더 깊어지기 위한 통로였음을, 지금의 자신을 만들기 위한 조용한 축복이었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대를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나를 살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밤하늘에 별빛이 조금 더 선명하게 떠오르던 그 순간, 그 마음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길로 향하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모든 인연은 의미가 있습니다.
떠난 인연을 마음으로 보내며 오늘도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